지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쭉 보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요, 그리고 자랑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가 세워진 형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리고 4절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전도했던 때를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처음 상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주후 50년경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이었을 때였는데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또 증거하다가 역시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다음은 베레아에 한 곳으로 가서 말씀을 또 전했는데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바로 아덴, 즉 아테네란 곳이었어요. 이 아덴은 당시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고 말할 정도로 철학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바울이 이들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찾아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는데 이 아덴에서는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복음의 열매는 매우 적었습니다. 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이 어쩌면 조금은 초라한 결과를 가지고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철학의 본고장이었던 아테네,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바울이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작정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심하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재판하다,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난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단단하고 확고하게 결심을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의 세계에서 말을 막 잘하는 것, 상대방을 막 설득시키는 그런 수사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 사람의 귀를 충족시키는 그런 말,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이, 또 사람의 귀를 충족시키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왜 이렇게 복음을 잘 못 전할까, 전도를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전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읽고 듣는 것이 사람의 이해와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설득시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렇기는 한데 믿음은요,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2020년에 별세한 이어령 박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인간에게는 지성의 영역, 지혜의 영역이 있지만 또한 그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바로 지성의 영역을 넘어선 영성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지성으로, 지혜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인 논증 방식과 수사법들,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전도에 실패했잖아요. 어디서요? 아덴이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그렇구나, 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설득시키고 깨달음을 충족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달콤한 지성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로 오늘 바울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기를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오늘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단계까지는 참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까? 우리의 말에 논리가 없다면 듣는 사람이 횡성수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논리가 없이요, 글의 순서가 없이 아무렇게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궁시렁궁시렁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말씀들을 기록할 때에도, 신약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할 때도 헬라의 언어를 활용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도 헬라의 논리를, 그 수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로 오늘 바울이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논리적이냐 아니냐,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근원을 두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인 십자가를 말하고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길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 설교에 가슴을 적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들의 눈물을 막 흘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성공 스토리, 감동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이야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빠졌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의 이야기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테네에서의 철저한 전도의 실패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철학, 사람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적시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감동 스토리가 내 마음을 적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순절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매번 찾아오는 사순절이기에 때로는 그 사순절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순절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아름다운 말을 버리고 거친 십자가를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가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일까요? 4절 후반전 말씀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낸 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열쇠임을 믿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하려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여기 예수님을 더욱 믿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내 지식을 충족시켜줄 논리와 말의 아름다움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보다, 내 사고와 논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마시고 다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대단히 긴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요. 이를 통해서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약함은요, 여기에 약함은 바울의 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수없이 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 쫓겨나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또 마음은요, 아테네에서 마음이 너무 지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림이었어요. 공포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루는 전도할 때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침묵하면서 아예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몸과 마음은 지쳤는데 두려움과 떨림까지, 공포까지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공포와 떨림이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전반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요, 어떤 논리적인 사람은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그냥 갈대숲을 치다 간 거야. 그게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 세상에 창조된 것은 어떤 수억 년 전에 어떤 먼지 덩어리 하나가 우연히 폭발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해서 된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보다 우리들이 먼지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속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식당계 3년이면 된장찌개를 끓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 보니까 태권도장계 3년이면 돌려차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계 3년이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 것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재미있고 가벼운 이야기를 주로 하면 여러분이 재밌는 얘기 했을 때 웃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웃긴 것일 수 있다, 가벼운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를 하면 신앙은 어렵고 지겨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주로 듣는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닮아가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닮아가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설교를 들었냐에 따라서 또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요,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근본을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자, 사람의 논리로는요, 천지창조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로 성경의 기적들, 홍해의 기적, 노아의 방주, 여리고 성의 무너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바탕을 두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재밌고 우습고 마음이 찡하고 코끝이 팽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말의 아름다운 거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달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그가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그에게 강함을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말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